참마음으로 사무엘하 19장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자의 삶,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 행동, 결정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인물은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시므이는 못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깊이 깨달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아주 은혜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엎드릴 때는 갈등하지 않고 엎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돌이켜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기회주의자란 이러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원칙도 없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이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옮기는 자나, 확고한 원칙적 기준이 없이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동조함으로 무원칙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 기회주의자입니다. 무원칙.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죠. 우리는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형편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휘리릭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항상 부족하고 항시 연약했었지만, 그러나 그 원칙,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참 축복하시죠. 하지만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었습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 기회주의자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회주의자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만, 오늘 시므이처럼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사람의 시선을 보며 환경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참, 당신은 신앙이 좋습니다. 역시 당신은 권사입니다. 아, 당신 장로 맞군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아,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직분은 뭐예요? 아, 제가 권사예요. 제가 장로예요. 제가 집사입니다. 아,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 나를 보면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믿음의 3대 집안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므이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웁시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만약 신앙인 내가 시므이보다 못한 행동을 한다면 정말 악한 자보다 더 몹쓸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인겠죠. 그러니까 아주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정말 너무너무 나쁜 행동을 못할 때, 당신은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짐승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격한 표현인데, 그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아주 나쁜 행동을 할 때. 오늘 시므이는 성경에서 그를 기회주의자,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게 악한 자인 시므이보다도 더 못한 자라면 이젠 돌이켜야 되겠죠. 시므이가 어느 정도로 악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은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를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었을 때 그 기회를 타서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의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리고 8절 말씀 보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 하는지라 라고 하며 저주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요. 그는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다윗의 신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군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반역이 일어났다고 해서 도 넘는 선 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비세라가 그 시므의 말을 듣고 칼을 뽑아듭니다. 당장 나는 시므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중 다윗을 말합니다. 내 중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므이가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어떤 말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모든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칼을 들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의 그 현재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도 내 생명 헤아려 하거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건 참 다윗의 지혜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가정이 어수선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는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바짝 엎드리고 또 바짝 엎드리고, 여러분 또 고개를 숙여 또 고개를 숙여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다윗도 억울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하면 하나님께 우십시오. 오히려 더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이 원통하면 원통해서 할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건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그 시므이가 이젠 다윗에게 엎드려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목숨만 좀 살려달라고 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갚아주세요. 모든 건 다 선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언의 2장의 말씀을 보며 사무엘하 16장 13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말씀에 보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며, 이렇게 악하게 살았던 시므이가 이제 엎드려서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16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데려올 때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시 기회주의자예요. 여기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네. 맞아요. 17절 말씀에 보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혼자 오지 않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잘못해도 싹싹 빕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주 나쁘게 행동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면 갑자기 돌변해서 여러분 딸랑딸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이상의 모습입니다.
나룻배를 준비해 놓습니다. 1000명을 대동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니 시므이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넣으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므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므이의 마음은 정말 진실할까요? 정직할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시므이의 마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를 살렸다는 것은 그가 엎드릴 때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엎드릴 때 갈등하지 않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되고서도 여러분 멀찍이 서서 마치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 저 멀찍이 서가지고 여러분 갈등하고 있으면 다윗이 보호하기 전에 아비스가 그의 목을 치는 겁니다. 쥐도 새도 없이 그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께 와서 엎드린가? 다윗 왕에게 엎드린 겁니다. 1000명을 데리고 엎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압박입니다. 다윗 왕이 여기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를 처형할 수는 없잖아요. 이 좋은 날 그 1000명이 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므이는 거기까지 계산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혜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만약 시므이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게, 일단 자신이 너무 잘못했기에 이리저리 숨어 다니거나 저 멀찍이 서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갈등만 하고 있으면 아비새와 같이 이렇게 시므이의 이런 나쁜 행동을 알고 있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저 시므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 날던 시므이, 다윗이 치기 전에 얼마든지 이런 시므이 정도는 아비새가 쥐도 새도 없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니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쥐도 새도 없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다윗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복음적 표현을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엎드릴 때는 적극적으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종 같이 읽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인정합니다. 내가 먼저 왔습니다. 내가 먼저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은 좋아하세요.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라고 하며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존재하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시므이에게 오는 건 매밖에 없죠. 여러분 시므이가 매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시므이처럼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잘못 선택한 겁니다.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을 배신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시므이처럼 잘못했을 때 시므이
이렇게 기회주의자이며 어리석은 시므이도 엎드릴 때는 엎드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돌이키는데, 만약 내가 시므이보다 더 못한 행동을 했다면 시므이보다 더 못한 사람인 겁니다. 시므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이키는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회개하라는 은혜가 왔을 때, 삶의 변화의 은혜가 왔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 아주 큰 은혜가 이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가려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만약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시므이가 버티고 있었다면, 시므이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반역자로서의 그 법에 따른 징계를 받습니다. 이 정도 죄라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돌을 던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흙을 뿌리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추종했던 모든 여러분 용사들에게, 모든 장군들에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였더라면 그는 그냥 사형이죠. 누가 살아남게 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엎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죄를 당하죠. 그러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 나아가 그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돌이키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예배드리기 좋을 때, 지금이 가장 은혜 받기 좋을 때,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받은 은혜를 아끼십시오. 시므이는 참 이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여러분 처세술이라는 여러분 그 단어를 아시고 계실 겁니다. 처세술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이리저리 바꾸는 걸 처세술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좋은 처세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처세 6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처세는 첫 번째로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좋은 처세는 타인을 조정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조정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며 조화롭게 관계를 맺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줍니다. 두 번째로 감정 조절과 자기 절제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을 다스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의 표현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지혜로운 소통 능력입니다. 좋은 처세는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지만 부드럽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좋은 말을 마귀의 그릇에 담아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상황 판단력과 분별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사회적 신앙적 상황에서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분별은 성숙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섬김과 리더십의 기반입니다. 좋은 처세는 사람을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기술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좋은 처세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순진함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루즈베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사람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은 상대가 존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루즈베트 말 제가 한번 들려볼게요. 사람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은 상대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참 멋지고 근사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멋지고 근사하게 행동했던 그 시작은 다윗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감정이 있어요. 어떻게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므이를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시므이가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데요? 감히 어떻게 신하가 왕에게, 그것도 시므이가요. 시므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지혜를 여러분 받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을 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수리의 아들 아비사가 먼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수리의 아들 아비스가 대답해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다윗 왕을 저주하였으니 그런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윗은 죽이고 싶겠죠. 다윗은 그를 없애고 싶겠죠. 우리 시므이의 결말을 알아요. 다윗과 아비스가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다시 그를 밑바닥 인생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면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다시 원상태, 그 밑바닥 인생으로 다시 시므이는 돌아가 버립니다. 똑같아집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겠다 말합니다. 그때 22절, 3라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여기서 그 원수는 히브리에 보니 사탄이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지금 아비새를 향하여서 넌 사탄이야, 시므이에게 사탄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탄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비새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저 악한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아비새에게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너가 사탄이야, 너가 원수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뜻을 알아야 돼. 원수의 뜻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원수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아비새처럼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을 유하해서, 나라를 유하해서, 정의를 유하해서, 공의를 유하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건 사탄이에요. 지금 시므이가 사탄 같죠?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사탄이 아니야. 아비새가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비새가 마귀 짓을 하는 것이야. 다윗은 알았어요. 마귀 계략을 알았습니다. 시므이 하나를 처리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또 하나의 내분이 일어날 것을 다윗은 감지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반역한 자의 여러분 시므이의 칼을 들었어요. 그러면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겠죠. 무서움이 생기겠죠. 이제 그 다음 우리 차례겠구나. 그 다음 우리 차례겠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 어둠을 안 겁니다. 그 사탄의 계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야, 정신 차려라. 아비새야, 넌 지금 나의 원수로서 행동하는 거야. 나를 돕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이유로, 또한 내가 영혼을 사랑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유로 질서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대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나 너 안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이
22절 말씀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아비새에게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 지금 사탄의 자리, 대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느냐? 오늘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라고 하면 은혜를 선포하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오늘 은혜로 왕이 되지 않았느냐? 이건 하나님 도우심 아니겠느냐? 이럴 때는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선포를 했더라면 모든 순간마다 절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은혜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에 보면 이 3장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린 세 번째, 은혜를 아는 자는 관용을 베풉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해야지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3절은 맞아, 이건 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고백하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특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린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힘입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면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아보십시오. 간용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칼을 들 수 있는, 모든 걸 반전할 수 있는 영적인 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칼이 아주 여러분 날카로워서 이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소주를 끊어내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스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시편 34편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의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은 원칙이 없이, 말씀의 기준 없이 여러분 기회주의자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뽑듯이 뽑아버립니다. 우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배서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먼저 읽고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케 하는데 여러분들의 강함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주장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좀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홀로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다 넘어졌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그들을 주의 선자들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물론 굳건합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의 헌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나만 이렇게 대단하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련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건 은혜인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모든 걸 이기고 올 수 있었던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행위를 내세우면, 나 억울함을 내세우면, 다윗도 억울함이 많지요. 이때 다윗이 억울함을 내세우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공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행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삶의 날마다 그 은혜가 아름다운 꽃이 되도록 향기가 되어서 진짜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언제나 그 은혜를 가지고 엎드릴 때는 엎드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돌이키고 관용을 베푸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늘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주